마라나다, 주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 다시 이 땅에 오심이, 마라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고대 속에서,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요.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영적 싸움과 품성 변화의 역학관계, 무슨 설문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품성 변화에는 어떤 이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제목이 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아니, 하나님을 지금 싸움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어느 날 인디언들이 얼굴에 까맣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전투를 위해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있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 엄마가 아침에 화장을 하며 얼굴에 이것저것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후다닥 쫓아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엄마가 전투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전투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전투 준비하느라고 아침도 못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뭐가 전투 준비예요? 뭐가 지금 화장하는 거를. 오늘 전투 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오늘 한번 걸려만 봐라. 내가 가만두나. 전투 준비를 다 마치고 오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좀 면도도 하고 또 로션도 좀 바르고 전투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어떤 싸움을 할까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처럼 화장만 하면 전투 준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온통 싸움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싸움을 때때로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파동이 일어나야 기름값도 오르고 곡물값도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국지적인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생존을 위한 싸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싸움에 참 많이 익숙한지도 몰라요. 이 전투라고 하는 것, 이 전투적인 어떤 이러한 삶에 매우 익숙한지 모릅니다.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이런다든지 남보다 내가 좀 더 앞서기 위해서 아주
이 전투적인 삶, 이 전투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전투적인 행동, 마음,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 가운데 무슨 인자도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인자도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인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내가 안 싸울 때는 남이 싸우는 걸 보면서 즐겨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혹시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좋아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소룡 영화예요. 여러분 이소룡 압니까? 이소룡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 블루스리인가요? 네, 우리 교회도 블루스리가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블루스리 방송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네, 블루스리 나오세요. 네, 블루스리라고 하죠. 이소룡이 있는데 뭐예요? 뭐 그냥 이렇게 코를 탁 하면서 아비요 하면서 그냥 적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하면 통쾌합니까? 안 합니까? 싸움인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가 내가 안 싸우면 남이 싸우는 걸 통해서라도 이 대리적인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싸움인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 중에서 너무 또 싸움에 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이소룡 싸움 얘기하니까 막 그냥 액션을 지금 뒤에서 막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경 중에서 이 싸움 구경이 참 재밌는 구경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조용하고 평안한 일이 있으면은 조금 몸이 좀 찌뿌둥해요. 그럴 정도로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싸움을 잘하면 열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능력이 있고 싸움에서 이기면 아주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싸움터에서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세상의 이 삶의 전쟁터에서 이 싸움에 이기도록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푸시를 하는지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성, 우리의 품성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뒤틀려 있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몰래요? 성을 내고 아주 전투적으로 바뀌는, 과연 이런 게 바람직한가? 사실 우리가 이런 자극들, 수많은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만 남는다고요? 품성만 남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투적 세상에서, 싸움터에서 우리도 싸움인자에 노출된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 싸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싸움 속에서 이 영적 싸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 변화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변화되지 않는 혹시 우리의 품성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잘 이렇게 매치되고 크로즈업돼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계세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연약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품성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영적 능력을,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영적 싸움과 품성의 변화, 이 세상의 싸움판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싸움의 인자에 노출돼서 우리의 인성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런 경향으로 자꾸 사단이 우리를 밀어붙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옵니까? 막 물밀듯 누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 바다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인간 대접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종족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왼수 중에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왼수예요? 어떤 왼수예요? 철천지 왼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왼수하면 그냥 왼수가 아니에요. 철천지 왼수예요. 철천지 왼수. 지금 빙긋이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 자주 썼죠. 철천지 왼수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힘만 있다면 이 철천지 왼수들을 기왕 뒤에 뭐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붙어보지 않겠어요? 그동안 430년 동안 짓눌렸던 이 분노와 이 고통을 그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도 지금은 싸워야 할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리니? 크게 누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뭐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만 있으면 싸울 텐데 이거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함께 있는데 뭐 무기가 변변히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은 기마병입니다. 날카로운 창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쏜살같이 이 말 마차를 타고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륙할 수 있는 정예병들입니다. 그 앞에서 과연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가슴속에서부터 막 뭐예요? 막 그냥 터져 나오는 울분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이 분노를 향하여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전투적인 세상,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싸움인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위협받는 이런 그리스도인 품성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분노가 치솟아도 그동안에 짓눌렸던 감정이 고통스러워도 뭐 하라? 다 같이 크게 너희는 시작 가만히 있으라고요. 왜?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에서도 크로즈업됩니다. 비교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어디에 꽂으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을 막 양쪽에서 딱 스크린 치고선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지목합니다. 저자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있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어떤 면은 베드로도 싸움인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 수단, 방법, 전투력을 다해서 뭘 꺼내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왜 칼을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 궁금증은 여러분들 나중에 푸시고, 어쨌든 그 갖고 있던 칼로 어떻게 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막아보겠다고. 막는 게 뭐예요? 그 대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3년 반 따라다녔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당한 것 아닙니까? 합당한 대응 아니에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잡으러 왔으니까. 무지한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으니 그걸 방어하고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선 칼을 들어서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칼을 어디에 꽂으라? 집에 꽂으라. 집에 꽂으라. 왜요?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누가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품성 변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여러분의 품성은 망가집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우셨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께서 싸우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과 품성 변화의 역학적인 핵심입니다. 누가 싸우셨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싸움 구경을 해야 돼요. 누가 싸우시는 싸움 구경?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 구경? 나를 위해 싸우시는 구경, 싸움 구경, 이 진짜 싸움 구경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셔요? 무엇을 위해 싸우시죠? 무엇을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야, 베드로야, 지금 내가 군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히는 줄 아느냐? 12영의 천사 한 영만 있어도 다 죽이지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천사만 해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몇십 명 정도, 그 몇백 명 정도 못 죽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할 수 없어서 지금 안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은 뭐예요? 그게 다시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가시면 나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약속하신 이 구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시다? 누구의 싸움이시다? 하나님의 싸움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오늘 이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자,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은 구원을 위함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냥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믿고 구원을 통해서 내가 싸울 테니 바다, 이 홍해 바다를 발걸음으로 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딛는 게 뭐였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침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 침례는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즉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구원은 오직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얼쩡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칼을 어떻게 하라? 칼을 베드로야, 이거 네 싸움 아니야. 네가 할 싸움 아니야.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야. 그러니 네 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은 다 어디다 집어넣으라? 집에다 집어넣으라. 오늘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저희가 홍해를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터, 싸움터에서 정령 이루어야 할 신앙적 모습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누가 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인생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의 품성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누가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모든 인성의 칼들을 어디다 집어넣으라? 칼집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럴 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뭐예요? 품성이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믿고 걸으라. 세상의 싸움꾼들은 패거리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뭐로 세우셨어요? 교회로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자주자주 주님 안에서의 구원과 그들의 변화될 품성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건너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여리고성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단지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고, 일곱째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 때는 함성과 이 나팔을 불어댈 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이 있고 바로 이어서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아이성은요 뭐 성 같지도 않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줄 아세요? 부조와 선지자의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여리고에서의 승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뭡니까? 아니, 이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취한 겁니다. 성취감 때문에 누가 이거에 대한 것을,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냐면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야, 우리도 내가 한 방 날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러는지 몰라요. 인간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 능력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 5절에 나와요. 불과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을 3,000명이 가는데요, 3,000명이 가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이라면 3,000명에서 36명은 작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에 패했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36인쯤 그들이 아이 사람들이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된지라,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으면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됐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싸움인 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건 죄악입니다. 이 싸움인 자는 뭐예요? 이기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랑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면요, 그 싸움은 여지없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누가 싸우심을? 하나님이 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처럼 녹아 물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싸움의 도전들이 있습니까? 뭐 한 가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 관계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는 사실을요, 누가 싸우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시길 원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 싸우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거기에 잔다르크처럼 나서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품성만 망가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화장을 지으십시오. 아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화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 오늘날 현대전에서 군인들도 이 야간 전투를 하든지 이럴 땐 이 위장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갈 때 이 싸움의 위장팩을 하지 마세요. 단지 뭘 갖고 가시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가세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 인자의 칼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십자가에다 집어넣으세요. 십자가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요 가까운 가게에서 돈을 좀 바꾸시려고 10불짜리를 냈다가 1불짜리를 받는 걸 잊어버리셨어. 잊어버리시고 그냥 나중에 물건 이렇게 좀 보시다가 나오고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1불짜리를 안 받은 거예요.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순리대로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의견을 이야기는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저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불의에 당연히 싸워야 될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내 품성에 도움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일까?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내 이 모든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누가 싸워주셨다? 누가 싸워주셨다? 예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간의 앞으로의 삶이 나를 위해 누가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 기쁨 속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싸워야 할 걸 갖다가 말이에요. 나보다 엄청나게 크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지금 저 소송이 걸려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오바마가 안상기 목사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할렐루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 누가 싸워준단 말이에요.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누가요? 아멘 아니에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여러분 감격해도 너무 겸손 떨지 마세요. 이 감동과 감격. 아니 이런 나를 위해 내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 월페이 얘기하니까 우리 하집사님이 서류를 안 보내가지고 200불씩 나오던 분이 16불인가 19불밖에 안 나와. 나보러 같이 싸워주재. 가서 싸웠어요.
저 브루클린까지 가갖고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싸워야지 이거 내 영어 실력으로 텔레나 하면서, 그런데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그랬더니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잘 돼? 그냥 술술술술. 오늘 얘기하시는데 전에 200 몇 불 받았는데 지금 300 몇 불 받았대.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이상한 거야. 누가 싸워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자질구레하니까 이건 우리끼리 해결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육신적인 곤고함이 있어요?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참 내 맘같이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에 문제가 있어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병나요. 여러분의 품성이 망가져요.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내가 싸우려. 너는 뭐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가만히 있으세요. 칼집을, 큰 날카로운 칼집을 어떻게 해요? 목도 벤 게 아니라 귓밖에 못 자른 칼 집어넣어.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괜히 한번 괜히 집어넣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래야만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요. 이 믿음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싸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그거고 이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품성의 분량에 이르시는, 믿음의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이루심으로 영생을 취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이 믿음 속에서 사시겠습니까?